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번제의 규례입니다. 번제의 규례. 번제를 얘기하기 전에 레위기를 먼저 얘기를 하면은 레위기는 성막이 다 지어졌잖아요. 성막이 다 지어졌으면은 그 성막 안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뭐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성막은 뭐 이렇게 정결케 되는 여호와께 성결을 하는 그런 학교라고 말한다면은, 굳이 비유를 한다면은 학교라고 비유한다면은 그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레위기는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뭐 제사 드린 거밖에 없다 하고 지겹게 생각하는데 그 의미는 굉장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이제 반복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그 관에다가 이마에 이렇게 머리에 쓰는 그 모자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놨는데, 여호와께 성결하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지를 세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인 겁니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제일 먼저 번제가 나왔는데, 번제라는 것은 이제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이 번제 제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우리의 속죄하는 그런 모습하고 너무나 이렇게 똑같은 겹쳐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번제단에다가 쇠그물, 녹그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제물을 얻는 게 아니고, 자꾸 그렇게 그림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던데 그게 아니고, 그게 있어요. 거기에다 나무를 쌓고 그 나무 위에 제물을 얹는 거예요. 그래야 타죠. 그래야 잘 타지. 안 그러면 어디서 볼게요? 그리고 밑에 그 재 받는 통을 넣어놓고 재 떨어지면 재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 버리는 장소에서 모아놨다가 버리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불이 있고 불 위에 이제 나무가 있고 나무 위에 제물이 얹어지는 것처럼 이삭이 자기가 제물을 당하기 위해서 나무를 지고 가잖아요. 그 나무 위에 나무를 벌어놓고 이삭을 올려놓고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십자가 위에 제물로 달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태워져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되는 그런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태워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연락하실 만한 이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게 번제라는 뜻인데, 불로 다 태워져서 그 불이라든지 연기라든지 향기가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해가지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에서 번제로 드려져 가지고 다 태워져서 그 죄값이, 우리의 모든 죄가 심판받는 자리고 죄가 이렇게 태워지는 자리고 하는 자리가 놋제단이란 말이에요. 놋으로 됐다는 얘기는 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죄의 저주가 다 이렇게 살라지는 그러한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으로 만들었고, 물론 놋이 금보다는 불에 강하기 때문에 놋으로 만들었지만은 그 의미가, 상징이 이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그 죄값이, 피값이 누가 받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왜 자꾸 이걸 얘기하냐면은, 가끔가다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사탄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다, 찾아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참,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전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다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야. 그럼 우리는 그럼 예수님이 소유가 됐잖아요. 근데 사탄이 잡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뺏어온 거예요. 사탄을 멸하시고, 완전히 사탄을 제압하고, 이렇게 조금 속뜻말 하면 완전히 두들겨 패가지고, 패대기 쳐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찾아온 거예요. 거기에 뭐 지구란 거 이런 거 없어요. 예,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에 완전히 들여져서 제가 완전히 소멸돼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성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첫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라고 얘기한다, 주제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죄에서 멀어지는 거, 죄에서 분리되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죄와 함께 손잡고 죄와 함께 지내면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다 무슨 죄든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어. 이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하고 멀어지고 죄하고 떨어지고 죄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 거룩인데, 물론 거룩의 상징이 뭐 다른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거룩이 분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죄에서의 분리.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막은 이게 성막을 얘기하는 것인데, 회막이라고 했다가 성막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막 혼돈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뭐 회막 그러면 뭐 성막 그 전체 울타리까지 다 전체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성막 하면은 성소, 지성소 요것만 가지고 성막이라고 할 때도 있고, 여기 혼돈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던 그 임시회막은 진 밖에 세워져서 임시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고 만나는 장소였고, 지금은 진 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임마누엘을 이루는 교란 모습을 완전히 갖춰 놓고, 이제는 이 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은 만나는 자거든요.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만날 수 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막이 다 만들어졌을 때 출애굽기 40장에서는 모세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을 때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오라고 할 때는 갈 수 있는 거죠. 오라고 하니까 가야죠. 그래서 그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다 알려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생축이라는 얘기는 가축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야생동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가축 중에 예물을 드리려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많은 가축이 있고 목축도 같이 했으니까 많은 가축들이 있으면 그 중에 소나 양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해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 소로 예물을 드릴 거면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로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그 가축이 좀 많은 사람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이고 조금 덜한 사람들은 이렇게 양으로 잡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라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 우리 죄를 속하려면은, 죄가 있는 사람이면은 자기도 죄가 있는데 누굴 속해줘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죄는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가
아빠의 유전자도 없고 마리아의 유전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개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처녀 잉태 이렇게 했는데 그 대리모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모란 얘기는 내 난자도 아니고 내 아빠의 정자도 아니고 남편의 정자도 아니고 다른 수정체를 가지고 단지 자궁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또 잉태가 돼요. 되고 미국에서 뭐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태어나서 그냥 뭐 윤리 논쟁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수정체가 창조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기서 마리아의 자궁만 빌렸기 때문에 마리아의 유전자도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마리아 무엇을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돼. 요셉의 유전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단지 빌렸고 그 가정에 태어났고 그 계보에 그 족보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하고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원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흠 없는 것이라 이게 흠 없는 아주 정결한 이런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이지 어차피 다 태우는 건데 뭐 그 흠이 없든 상관없지 않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차피 태워지는 그러한 제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흠없는 수컷으로 하는 얘기는 수컷은 하나의 뭐 힘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이게 주로 가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가장 대표이기 때문에 전체라고 상징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경제적인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물론 가장 정결한 것을 드려야겠지만은 암컷을 바치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수컷이에요. 수컷은 가족 중에 그렇게 안 많아도 돼. 그렇잖아요. 별로 안 많아도 돼. 암컷은 계속 번식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수컷을 드리라면 수컷은 암컷만큼 많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이 목축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많은 소도 있고 많은 양도 있고 하면 소를 드려도 그래서 굉장히 부담되지는 않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계산된 또 배려가 된 내 재산에 크게 뭐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고 또 수컷이기 때문에 대표란 말이에요. 아주 힘있고 대표고 그 가축들의 아주 가장 이게 으뜸이 되는 그러한 상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드리라는 것.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문에서 이와 앞에서 연락하시도록 들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했잖아요. 아까처럼 어차피 태워지고 없어지는 건데 깨끗하고 좋은 거 드리니까 아까워. 그래서 병 들고 찌그러지고 이렇게 불구가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린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그 제물을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을 것 같으냐고. 오히려 화내고 모욕한다고 해가지고 처벌을 받겠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럼 하나님께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소를 끌고 온다든지 양을 끌고 왔을 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소에게 내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얘기는 머리에 손만 얹는 게 아니라 약간 누르는 힘을 줘야 돼.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안수한다, 여기서 안수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죄가 서로 이렇게 정가된다는 얘기, 정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으신 분들에게 안수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능력이 내게 전가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받는다 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봤는데, 어쨌든 여기서 소에게 안수하는 것은 내 모든 죄를 소에게 다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신다는 그 의미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실행을 했지만은 로마 군병이 죽인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 내 대신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는 여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해서, 그래서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는데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안 잡아요.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 굉장히 사실 생각해 보면은 와, 되게 힘들 것 같아. 힘들고 그거 너무나 마음이 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키워보신 분들, 저는 어렸을 때 소 키워봤지만은 소가 되게 순하고 예쁘고, 그거 내가 잡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소는 또 힘 되게 세잖아. 그 힘센 소를 내가 제압을 해가지고 목을 따야 되는데, 떼서 피를 받고 목숨을 끊어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끊어지나요? 그렇다면 피가 나한테 다 튀겠죠.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사장이 잡는다고 하는데 내가 잡아야 된다고. 내가 사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소에게 다 내 모든 것을 전가시키고 내 모든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그 죄를, 죄값을, 죄에 대한 피값을 받기 위해서, 피를 내기 위해서 그 소를 내가 잡아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또 그 가죽을 다 벗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함 받는다는 것이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어졌고 값없이 주어졌다 해가지고 하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가 모든 피를 흘리고 내가 모두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게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다 죽어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피를 다 흘려서 죽어져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십자가를 지시고 옷이 다 벗겨지고 다 지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번까지 다 흘려주셨고, 그래서 죄가 속해진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이 레위기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계속 학습시켜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거는 짐승의 죄는 매번 반복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한 번만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 학습시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복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단 사면에 피가 뿌려져서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제사장이 나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로 이렇게 단 사면에 뿌리는 겁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내 생명을 뿌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굳이 또 이건 연관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가 내 몸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지만은 몸 밖에 있으면 심판인 거예요. 몸 밖에 피가 있으면 죽잖아요. 다 죽은 거고, 과다출혈로도 죽죠. 내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고, 피가 잘 안 통하면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 사면에 다 뿌려서 이 피값으로, 생명으로 죄를 사한다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죽음이에요. 생명으로 죄를 갚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으로 죄를 갚았다는 그런 의미로 다 사면에 뿌린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째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래서 내가 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얘기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토끼 잡고 뭐 그렇게 토끼는 가죽 많이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그것을 내가 소를 잡고 또 특히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는요. 여기 나중에 양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잡을 양을 며칠 전부터 선택해갖고 같이 지내요. 같이 지내고 전부터인데 그 어린 양을 잡는다 그러면은 그거 애들은 그냥 반려동물 조금 있으면 조금만 뭐 하면 울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걸 상상해요. 그게 이게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죄 사함을 받는 그 과정이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정들면은 얼마나 예쁜데, 얼마나 소도 말 잘 들어요. 또 소가 얼마나 영리한데. 소 눈망울을 한번 보세요. 눈을 보면은 아유 거기에 호수처럼 들어갈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정말 그래요. 소 눈망울 되게 이뻐요. 크고 하여튼 근데 그 소를 내가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내 대신 네가 나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내가 또 죽이고 그 과정이 참 힘들고 참 얼마나 한번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죄 짓고 싶은 마음 들까요? 와, 죄 짓고 죄 사함 받으려면 또 이렇게 또 내가 대신 또 내가 아끼던 그런 소를 잡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죄는 거룩은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끔 모든 피를 흘리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러니까 그 녹금을 위에 불을 얹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그 불은 꺼지지 않게끔 계속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 있기 때문에 불이 이미 있어요. 그 위에 나무를 계속 보충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계속 하니까 나무 위에다가 이제 재물을 올려놓는 거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를 벌려놓을 것이며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요. 그래서 버려놓는다는 얘기도 이렇게 아무렇게 막 얹어놓는 얘기 아니라 쫙 정리해서 놓는 거예요. 차근차근하게. 그래서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죄 사함 받는 것도 아무렇게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을 떴어도 뜬 것도 이렇게 쫙 순서대로 질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잘 쌓아놓는 것이 버려놓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과 정강이는 막 잡다 보면은 그냥 뭐 흙이 묻고 또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다리 종아리 부분을 얘기하는데 무릎과 종아리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것 다 깨끗하게 씻어서 내장은 또 그게 오물이 많이 차 있잖아요. 먹어 있으면은 그것도 다 씻어내고 그 오물들은 따로 받아서 재버리는 곳에 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는 화제란 얘기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화제. 그래서 뭐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뭐 거제 이렇게 높이 드는 거, 뭐 요제 이렇게 흔드는 거, 이렇게 그 뭐 방송 같은데 보면 제사 지낼 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술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놓잖아요. 뭐 굳이 따진다면 요제 형식이에요. 그 형식이 이렇게 거의 흔드는 게 요제고 높이 들고 어떤 뭐 인디안 부족장이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사나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밖에 나가지고 높이 달을 향해 아니면 별을 향해 가지고 높이 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영화 가운데 어떤 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거제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의 형식 중에 이 번제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화제인 겁니다. 10절. 만일 그 예물이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흠없는 수컷이라 이게. 물론 그 상징이 예수님께서 남성을 보셨기 때문에 수컷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염소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고, 수컷은 그렇게 안 많아도 돼요. 안 많아도 돼요. 목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암컷은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안 드리지만, 번제만큼은 반드시 수컷을 드리는 것은 흠없고 또 대표가 되고 또 가장 힘 있는 것이 상징이 되기 때문에 수컷으로 흠없는 것으로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11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래서 그 양이나 소를 잡는 장수가 있어요. 장수인데 그 해막들 문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도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들어가면은 정면에 그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오른편이 북쪽이에요. 정동쪽이 입구니까 그 오른쪽에서 거기서 다 잡고 씻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잡을 것이고, 13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찰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서 소를 잡을 때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단지 소냐 염소냐 양이냐 요것만 차이 있을 뿐인 것이지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당사자가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잡아줘요. 물론 나중에는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제사장이 대신 잡아준 그러한 것도 생긴 것 같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원래는 본인이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생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그래서 이게 목축을 막 해가지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하면은 소로 드릴 수 있고 양 뭐 좀 덜하면 양으로 드릴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없으면은 새로 그리고 비둘기로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비둘기로 번제 드리는 사람하고 소로 번제 드리는 사람하고 차별이 있냐 하면 차별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둘기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두 종류가 있어요. 산비둘기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 새끼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조금 더 거기서 도토리 기대기입니다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나을까요? 비둘기 새끼 드리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나아요. 왜냐하면은 산비둘기는 그 암컷이냐 수컷이냐 새끼냐 이거 안 따져요. 산비둘기면 돼. 왜냐하면은 산비둘기 그 잡으려고 하면 그 쉽게 잡히나요? 그걸로 해가지고 조금 잡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숲비둘기다 잡는 암비둘기 안 따지고 새끼도 안 따지고 잡으면 잡는 대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산에 있는 비둘기라도 잡는 거지. 신비둘기는 내가 비둘기라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키우고 있는데 왜 새끼냐 하면은 어미를 잡아가지고 제사 드려버리면은 번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새끼는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드려도 번식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세심한 배려도 있는 겁니다.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뿌릴 것이며. 그래서 새는 복잡하지가 않아. 이게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모가지를 이렇게 닭 잡을 때 그렇게 잡는 걸 제가 어느 재래시장에 가서 봤는데 이 닭 한 마리 있으니까 그 아줌마가 아무런 감정도 없이 닭을 푹 손으로 잡더니 모가지 픽 들어가지고 칼로 씩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바로 잡아주더라. 하여튼 그렇게 잡아요. 잡아가지고 머리는 바로 이제 단위에서 불 태우고 나머지는 멱통이라고 해요. 멱통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새 종류는 닭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래 흙이랑 같이 먹어야 이 소화를 지킬 수 있어요. 음식물을. 그래서 병아리 어렸을 때 키울 때 먹이 그냥
우리 사람이 먹는 쌀 이런 것만 주면은 소화를 못 시켜요. 같이 흙이랑 같이 줘야 돼요. 그리고 닭 사료에 또 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흙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머니라 하는데 그 이제 속에 이거 지저분한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거는 다 갈라가지고 깨끗이 이렇게 털어내고 씻어내고 몇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래서 내장에 들어있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은 이렇게 발라내서 재버리는 곳에 다 이렇게 쏟아 놓으라는 버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던지고 17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 불 위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연천이라. 그래서 찢는데 내장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몸을 벌려만 놓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지는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 자손이 어디 있냐 그걸 어떻게 믿냐 할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갈라놓으라 할 때 다 그 뭐 소, 양, 염소들은 다 갈라놨는데 새는 안 갈랐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새는 안 갈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새는 안 갈르는가 봐요. 그때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새는 이렇게 가르기만 하지만 완전히 분리가 되도록 찢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털 뽑고 이런 것도 안 해. 찢어가지고 바로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이렇게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불로 태워져서 화제로 불로 태우는 제사가 되는데 이 번제는 뭐 새냐 그 양이냐 염소냐 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다 불태워져서 다 갈라지고 다 벗겨지고 해서 다 불태워져 가지고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다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직접 가가지고 죽어버리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대신 누군가가 죽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거는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할 뿐인데 그게 실질적인 그건 이제 소, 양, 뭐 염소 비둘기는 그림자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내 대신에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직접 잡아야 되는 것처럼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 죄가 다 사해지고 주변에 피가 다 뿌려지고 해서 죄값이 그렇게 해야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야 죄값이 이게 다 치러지고 다 각품이 되고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은혜로 되어졌다고 값없이 주어졌다는 말을 해가지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아주 뭐 싸구려로 생각하는데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로서는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너희서는 이거 갚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는 거야. 근데 그냥 주는 데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그러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볼 때 하나하나마다 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속하고 그 죄에 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화목이 되고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